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옆에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너무 많으면 발을 발가락 올리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기 부모님이 안 나온 아이들은 장모님이 가서 손 좀 올리고 축복해주세요. 어머님도. 네. 다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올리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정에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믿는 사람들, 믿는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을 또 계속하는 그런 과정에 있사오니 머리에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고 백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적을 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탄생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께서 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또 나가는 모든 길에 필요한 모든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들이 되고 믿음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두 번째,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살필 내용은 하나님의 역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전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회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회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역전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남자들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선착순 달리기를 많이 시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맨 앞에 들어올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갑자기 뒤로 돌아 하고 한마디 명령을 하면은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역전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역전의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어마어마한 역전이 벌어졌어요. 어떤 역전인가? 첫째, 예수님 탄생 자체가 역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십니다. 광야의 승리는 인간 구원에 대한 승리의 대역전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에서 실패하셨다면 우리 구원도 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고 구원의 대대적인 역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3번째 역전은 부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자 구원 사역이 실패로 끝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역전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부활로 역전시키셨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전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만날 때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됩니다. 역전이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상대방에 끌려가다가 종료 몇 초를 남기고 역전골을 터뜨릴 때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지고 있다가 VAR 투아웃에서 홈런이 터지면 그 기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에게 환호하는 것은 이 선수는 언제나 처음에는 쳐져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역전 우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역전의 축복과 환희를 자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역전이 있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역전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이 어떤 것인가? 자, 이 시간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전. 자, 무슨 역전이요? 믿음의 역전입니다. 본래 우리는 사탄에 장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모든 역전 가운데서 최고의 역전입니다. 구원이 임함으로 인해 이전에는 실패 삶만 살았던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믿음의 역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보다 대부분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믿음이 좋아요. 왜?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을 따라잡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역전은 있어요. 방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에도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지만 나보다 먼저 10년 다닌 사람 그 믿음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역전의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내가 닮고 싶다. 저 사람 믿음이 너무너무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 뒤만 따라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운동장에서 경주 달리기를 할 때 믿음은 1등을 따라잡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3등으로 있는 사람은 2등을 따라잡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닐 때 실제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이었지만 이삭에게 따라잡혔어요. 에서와 야곱은 형과 동생 사이지만 동생인 야곱이 형을 앞섰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따라잡고 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가는 제2인자였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며칠입니까? 2023년 5월 7일. 오늘 현재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면 과연 누가 1등일까요? 이 세상에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20억 명이라면 그 중에 누가 1등일까요? 또 누구는 마지막 꼴찌가 되겠죠. 과연 어떤 사람이 1등이고 누가 꼴찌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여러분은 저는 과연 몇 등일까요? 2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는 과연 몇 등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신앙의 등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의 등수에서 뒤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현재 등수는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의 경주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따라잡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죠. 누구입니까? 황영조 선수입니다. 오래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가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때로는 심지어 정말 내가 자살해서 죽고 싶다, 이걸 달리기를 하지 않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달리고 한 발자국 내밀고 또 한 발자국 내밀 때 결국에는 결승선에 도착을 하고 이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일 때문에 드리기 어렵고 몸이 아파서 못 드리고 또 시험 들어서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40년은 가까이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10번 정도 설교 준비를 한다면 거의 한 2만 번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쯤은 설교 준비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일 것처럼 쉬울 것 같지만 지금도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10년, 20년 금요일 찬양기도에 참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요일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하고 찬양기도 쉽게 참석이 되고 그렇게 되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설령 내가 50년, 60년 찬양기도 했다 할지라도 참석하는 것이 힘들어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선 사람 따라잡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1등을 따라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쩌면 영원히 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등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2등으로 달리는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달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내가 1등을 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이 1등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앞선 사람을 따라잡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신앙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역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앞선 사람 따라잡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뒤에 있는 사람에게 따라잡히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해요. 언제 따라잡힐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마지막 때 실패가 많고 마지막 때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목회가 성공하고 신앙의 성공, 삶의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수록 조심하고 오래 교회 다닐수록 더 조심해요.
교만과 나태함과 욕심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또 절대로 따라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약하고 부족한 교회죠. 그래서 어쩌면 더 낮아질 수도 없고 더 약해질 수도 없는 그런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교회들을 따라잡는 것만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전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역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삶의 역전입니다. 삶의 역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뒤따라오는 것은 삶의 역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역전이 이루어지는가? 성경이 말하는 삶의 역전을 보시면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은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배고픈 자가 배 부른 자가 되는 그런 역전,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웃는 자가 되는 역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전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역전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의 역전이 될 확률이 높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역전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삶의 역전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성경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첫째,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전. 예를 들면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구박을 받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역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한나가 대표해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그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없는 전무한 그런 문제일지 몰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전무하지만은 하나님께 역전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전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이 변하여서 건강이 되는 역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봅시다. 시작. 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 보시면 맹인이 눈을 떴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규모거리의 귀가 열렸습니다. 가당각색의 모든 병이 전부 다 치료되었습니다. 또한 귀신이 도망을 치며 영적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다 치료됨을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 즉 치료의 역전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나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일에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어서 억지로 오고 설교를 들어도 조금 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고 목사도 싫고 교인들도 싫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싫고 모든 것 신앙생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 그 질병을 치료하사 역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고통당하는 육신의 질병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밤에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는 병이 무엇입니까? 무슨 약을 먹고 있고 무슨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치료받고 있는 그 병 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못할 병이 있을까요? 그런 병이 있을까요? 우리의 병은 당연히 치료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은 우리에게 아플 이유가 없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병을 짊어지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면 그것은 이것과 비슷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아버지도 돈을 내고 아들도 돈을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 병을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 그 병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병을 짊어지셨으니 질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주님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이 다 치료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여러분의 질병을 내어놓을 때 치료받음을 믿습니다. 치료의 역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는 역전입니다. 성경을 살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추수할 때 처음에는 밭에 떨어진 이삭 곡식 보리삭을 조금 주어서 그걸로 생활하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축복자로 바뀝니까? 밭의 주인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니 보아스의 것이 전부 다 룻의 것이 됩니다. 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 밖에 남지 않았던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경제적인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게 걱정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근심 걱정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대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에 펴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을 때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거기서 우리 주일학사님 이거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주일학생들만 한번 읽어보라고 할 테인데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아가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부유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취하시고 대신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당당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주님이 나의 가난을 취하셨고 주님의 부유함을 나에게 주셨다. 주님이 나의 질병을 취하셨고 주님의 건강을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믿는 그대로 역전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유해야 됩니다. 가난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부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저는 축복의 역전을 누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역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역전이 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역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교회는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역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해서 부유함. 아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말씀 첫째 믿음의 역전을 살폈죠. 두 번째 삶의 역전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그러면은 역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역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예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고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제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인가 하면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시기한 신하들이 그런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냥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살아나니까 법을 만든 신하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의 입이 열려서 그들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다니엘의 역전승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전을 허락하셨을까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의 믿음의 기도 생활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진짜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의 해답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의 해답이 있다. 이것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느 신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집을 이제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와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집사님이 요 며칠 동안에 계속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금요 철학 기도에도 참석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새벽에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의 내용은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집이 아주 좋은 가격에 매매가 되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기도는 역전의 가장 좋은 도구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약해지면 역전도 약해지고 기도가 강해지면 역전도 강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전을 살펴봅시다. 왕이 그분을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그 신상 앞에 모두 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나팔이 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불 속에서 다 죽지 않는 것이에요. 왕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니 모든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세 친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타협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타협하는 교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이 자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성경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이용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거기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의 역전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삶을 터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은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순간 어부가 변화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전이 시작됐어요. 순종은 역전의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보세요. 순종하여서 역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자꾸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피면서 그런 명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가? 순종을 통해서 역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순종 뒤에 훨씬 더 큰 축복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내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 이 역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미 역전을 당해버렸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역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좋아하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주신 물질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진 건강도 다시 질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역전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다 모든 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서 욥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제 역전시키사 갑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왕에 있다가 반란에 의해서 왕위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끝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왕위에 올라 제 역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제 역전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역전시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제 역전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역전만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역전, 여러분이 이 역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시작점, 역전의 출발점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난이 부유함으로 우리의 질병이 건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여, 이 수많은 역전을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든든히 돈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역전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